지난 11월 10일에 있었던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국 입양 홍보의 설립자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서 매우 귀한 고백을 했던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제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국으로 입양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제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드렸으면 좋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부부들이 결정한 것은 이제 따뜻한 가정을 한 아이에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제 고아원에 있는 이 스티븐 장로님을 이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때로는 생각하기는 합니다. 깨닫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진다고는 것은 매우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 은혜의 감사를 표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티븐 모리슨 장로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더 큰 감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더 감사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눈사람 만들기와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은 눈덩이 하나를 계속 굴리게 되어지면 그것이 큰 눈덩이가 되고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큰 감사가 되어지고 그것은 더 큰 감사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는 감사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신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원망이 많아지면은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앙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과 이 감사는 매우 중요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올라가게 되고요, 우리의 삶도 올라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뿐만 아니라 이제 VIP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함께 예배한 날로 지키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VIP 초청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구원하심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면서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구원하심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이제 사람들로부터 귀찮은 것으로 그리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전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리저리 떠돌고 있고 안정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이 다윗은 그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예루살렘에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왕이 채신을도 없이 그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비웃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갈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의 가치도 몰랐고 의미도 몰랐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약궤를 성막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섬기며 하나님을 기르며 감사하며 찬양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감사하고 자족해야 될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말들은 감사하고 자족하는 말들입니까? 아니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자족하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약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감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돌아보고 결단해야 되는 것은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발견과 깨달음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를 앞에 두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감사를 언급하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첫째는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구출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빼내며 건지며 속량하며 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애굽의 종노를 하던 자리에서 그들을 빼내시고 건지시고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빼내셨습니다.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인 은혜,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도하심에 있습니다. 시편 78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빼내셨습니다.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 사막길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광야를 지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광야와 같습니다. 우리도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바로 그 걸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공급하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며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리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습니다. 배가 추리고 목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셨고 마실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피곤하고 고통스러웠지만은 그것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십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으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넷째는 보호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거기는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나운 짐승들의 부르짖는 광야 그곳에서 그들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들을 호위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미가 병아리를 품에 안는 것 같이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때로는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여러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삽을 비롯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는 단순히 우리의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생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생각이 아닙니다. 감사는 표현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윗은 말하기 위해서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슷한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알지어다, 또 전할지어다, 그리고 자랑하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은 모두 다 전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입술로 고백되어지고 행동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라고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알릴지어다 라고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라는 말은 이해시키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시켜주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시아어라는 단어입니다. 선포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알릴지어다 라는 말은 이해시킨다는 말이라면 여기에서 이 전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 선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반복적으로 크게 외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들으면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사들,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랑하다는 말은 실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것은 드러나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시켜야 돼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주권을 시인하고 홀로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분인지, 얼마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얼마나 크고 좋으신 분인지를 여러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순히 우리가 전하는 입술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사를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의 자리에 있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면 원망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결핍과 부족을 느끼면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감사함을 잊지 않고 지속할 수 있습니까? 11절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할지어다, 찾을지어다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굴복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감사하느냐 원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원망하는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3년 2월 20일 조선일보 사회면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서울 남부교수도에 324명이 쓰는 감사노트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들이 감사노트를 쓰게 된 것은 연기자인 김혜자 권사님이죠. 그분의 강의를 하면서 감사노트를 써보라고 하면서 노트 1000권을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을 기증했어요. 처음에는 제수들이 그 감사노트를 받고서 불평을 했습니다. 원망을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죄값을 달게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답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불만이나 아니면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노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감사노트를 매일 쓰면서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증오했습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감사노트를 쓰면서 세상과 화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1년 반 동안 감사노트에 1000가지 감사한 일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것을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한 것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는 그것이 원망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이 불평할 만한 일이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까지도 감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감사거리를 끊임없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또 감사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에 그들이 감사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반찬에 무엇을 나와서 감사하고, 오늘은 누가 어떤 대화를 해서 감사하고, 오늘은 간수가 자기에게 어떤 눈빛을 보내줘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감사거리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적어나갔습니다. 그러자 생각이 변했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흥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조혜련 집사가 간증을 하면서 이성미 지금 권사인가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첫 아이를 낳은 것은 사실은 불행하게 낳았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욕을 달고 살았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거예요. 이게 입에서 아이에 대해서 저주하는 말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러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주랴? 이런 물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자녀를 향해서 저주하면, 그리고 욕을 하면, 그럼 내가 그런 자녀로 내가 내 자녀를 만들어줄까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는 일에 대해서 고마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녀도 변하고 자기 자신도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선교입니다. 간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알릴지어다, 선포할지어다, 전할지어다, 그리고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것은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남은 간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것은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해시키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킬 것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었는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발견하고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VIP 전도 대상자를 초청해서 예배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풍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또 VIP의 전도 초청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컸는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보여주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는 선교다. 간증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감사는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간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주의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또한 저희들이 VIP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룩한 일에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